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함께 읽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십광야 수풀에서입니다. 저는 이 수요예배 시간에 광야 생활하는 다윗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십광야로 이동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다윗은 왜 십광야로 갔을까요? 십광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며 다윗이 어린 시절 십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곳에 이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윗은 십광야를 은신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은 사울을 피해 십광야 수풀에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이 도망자 생활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밀려와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또 잠을 또 못 이루고 그러면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내가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가? 라는 그 의문, 의심 또한 생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을 보게 되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는 의역입니다.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개역기적은 이제 의역이고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라는 것은 힘을 주다, 즉 격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죠. 이 격려의 내용이 17절에 나오네요. 자, 한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나단은 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두려움 속에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 다음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다윗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의 격려하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은 아버지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아버지 사울은 어떻습니까?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죽이는 인생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죽이는 인생이에요. 반면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윗을 살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할 때 참 요나단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감시망을 피해 목숨 걸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할 도리를 많이 했어요. 앞전에도요 말이에요. 적당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 너무나 힘든 상태를 알았기에 방문해야만 했다는 것, 쉬운 선택이 아니죠. 또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왕위에 오를 것이 보장된 왕위 서열 1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의 신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세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포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티를 안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속으로는 가만히 있지, 뭘 도와줘,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원어에 가깝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일찍이 다윗과의 교제를 통해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연배도 꽤 차이가 납니다. 훨씬 더 요나단이 더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와의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들은 것이죠. 다윗은 그 내용을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10대 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교제했을 것이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요나단, 질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시기하지 않았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에게 찾아가 믿음으로 다윗을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 다윗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위로한 그러한 우리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도록 찾아간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북미 원주민 선교팀이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죠. 지난주에요. 그래서 저도 함께 갔습니다. 저에게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 원주민 목회하는 이 백인 매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메노미니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이거 원주민 사역 여러분 또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과거 백인들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으면 소스라치게 그 백인들의 종교는 안 믿겠다. 이 오전도 종족이라 이 선교도 힘들고 목회는 더더욱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작년에도 오셨다고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머물고 있는 이제 숙소를 이제 초등학교를 빌렸는데 거기에 거의 매일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도 대화를 나누고 다른 분과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희가 예배할 때도 오셨어요. 또 제가 또 예배를 또 인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매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매튜 목사님도 또 오셔서 한마디 또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교제도 했고 식사 교제도 했거든요. 또 이분이 또 원주민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저희 팀에게도 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매튜 목사님이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 팀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주민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분도 도전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저 아시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네, 사랑으로 섬기네. 그분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전에 우리 팀원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매튜 목사님도 맞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 사랑을 원주민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 원주민들의 마음은 열려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며 덕담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 것에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선교팀원들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백인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떠날 때에도 또 오셔서 짐도 날라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이러한 바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구촌 우리 단기 선교팀의 이 섬김과 사랑으로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려 이 매튜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 참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가 만만치 않음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저는 계속해서 매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또 매튜 목사님과 또 대화를 또 친밀하게 나누는 리더들에게 또 카톡을 드리고 전화를 하면서 혹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라면 또 듣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 다윗처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요나단처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상하고 어려운 그 심령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큰 위로, 사실 우리 인간은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도구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위로를 하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그러한 감시망을 피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섬겼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다윗은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의 배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 대조가 되죠.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10사람들이 배신하고 있어요. 10사람들은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한번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셉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자, 10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밀고 했을까요?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나요? 그냥 눈 감아 주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높 사람들처럼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을 살해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네, 그럴 수 있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가족들을 살해했나요? 다윗의 도망을 도와주었다는 이유에서 그래요. 이러한 소문이 10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현실을 선택했죠. 안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10사람, 역대상의 족보에 보면 갈렙의 자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0이라는 그러한 게 언급이 됩니다. 갈렙,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다윗은 10사람들을 알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 목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배신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밀정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영화 밀정이 있는데요, 이 밀정은 독립운동의 주요 정보를 몰래 일본에게 빼돌린 사람을 말합니다.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처음에는 무력으로 사용했죠. 그러자 한국 독립군들이 일어나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효과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밀정을 세우는 전략을 세워요. 밀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정의 대부분은 누구인가요? 누구입니까? 엉뚱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최측근이에요. 동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이죠. 동족이 동족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밀정을 하기 전 독립운동을 도왔지만 일본 사람들에 의해 포섭당해 반역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일제는 독립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국은 독립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돈을 주고 독립군을 매수하는 것이죠.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현실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밀정행위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발각되고 독립운동가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같은 집파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어요.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은 또다시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일라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주민이 다윗을 배신해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10사람들,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울은 멈추지 않고 다윗을 추적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사람에게 맞대응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들이받는 것을 참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지. 안 그렇습니까? 다 하고만 그럴 순 없지라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그럴 때가 있고 또 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담긴 시가 시편 54편인데요 시편 54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편 54편, 사실 이 제목과 함께 1절을 함께 읽어야 하는데 제가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기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 제가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시편 54편 5절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격려하자, 위로하자라는 그러한 실천적 영적 교훈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당할 때가 있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맞대응하면 물론 그 사람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때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7절,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 27절을 읽어주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26절을 보니까 다윗이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다윗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쌓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물론 넘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왕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또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살리는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그는 고난받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사람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그렇죠? 생명을 주는 삶. 그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을 통해서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또 연약한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갈 때 역사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도와 말씀 나눔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는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참 해석도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너무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이러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시는 성도님들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공의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